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50대 후반, 60대로 보이는 아들이 연로하신 모친을 휠체어로 모시고 산책을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앞지르기가 좀 멋쩍어서 계속 뒤따라갔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 춥지 않아? 라고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가는 모습에 저희 돌아가신 두 분의 어머니, 장모님과 제 모친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니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입가에서는 계속 맴도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하는 사이에 새 갈래길이 와가지고 서로 다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 양심이 계속 저를 질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그 말 한마디도 못하냐 뚜러마. 돈이 드냐 시간이 걸리냐 이 바보 미련탱이야. 아이고 이 못난 놈. 돌아가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예배 인도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또 주님께서 야, 너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무시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기도 해서요. 오던 길을 되돌아서 그분들이 가는 길로 막 뛰어갔습니다. 무거운 가방 메고 막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만날 수 있었고요. 모습이 훈훈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셔요. 아드님 고맙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하고 말았어요. 저의 이런 돌출 행동에 당황할 법도 한데요. 모자간에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인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요. 고개를 드시면서 환히 웃으시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잘한 것이죠. 어찌 보면요,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귀찮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이고 홀가분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면 룰룰랄라였어요. 그리고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귀찮고 하찮은 일이 의인화되면서 귀찮고 하찮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교만만큼 물리치기 어려운 죄도 없을 거예요. 교만은 너무 미묘하게 작용을 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마음속으로 싹 스며들어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도 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천사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음부의 맨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겸손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셨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 즉 교만에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거기 46절을 보면은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변론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서 오는 그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만간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거창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이룰 것인데, 그때 자기들은 최소한 그 나라의 총리나 장관 자리 정도에는 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4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크냐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아시고서 어린 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 아이를 모델로 세우셔서 말씀을 하셨을까? 다양한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어린 아이였을까요? 이에 대해서요, 어린 아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요즘은 제가 질문하면 답들을 안 하세요. 항상 함정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여기서요,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 즉 겸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는가요? 저에게 물어보실래요? 어린 애가 스스로 낮추는 것을 봤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물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이를 셋이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어.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은 이 낮춘다는 겸손이란 의미조차도 몰라요. 개념도 없습니다. 여기서요, 어린 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손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의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어린 아이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들은 관심에서 제외된 별 가치가 없었기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찮은 존재라고요. 하찮은 존재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어린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찮게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하찮은 것에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일과 물건, 사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귀천을 따진다면 이건 완전히 비성서적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먹다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서 12광주리에 담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음식 먹다가 남은 것까지도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푸드뱅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계획했다가 계획 세우면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라서 제가 포기한 적 10여 년 전에 계획을 다 세웠다가 포기했는데요. 저는 말로만 하면 되고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니까 이것까지는 할 수 없겠다고 포기했는데요. 이렇게 푸드뱅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과점 등과 연계해서요, 그날 팔다 남은 빵이나 음식을 기부받아서 걸식 아동이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크고 멋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하찮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찮은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세운 어린 아이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를 포함한 한 사회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 즉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들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사회적 계급 체계로요, 4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 가운데 최하, 제일 밑에 최하의 계급이 수드라인데요, 일반 노동자 계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요, 노동에 종사하는 그들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들지 못하는 계층을 가리켜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직업 또는 생활 습관이 더러운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 동물 사체를 치우는 사람, 사냥꾼, 어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변기 막힌 거 뚫는 사람,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 뱃사공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찮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내게 계급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면은요, 사회적 약자들이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걸식 아동, 미혼모, 싱글맘,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런 하찮은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고 거기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요, 우리의 눈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간 하찮게 보이는 자가 작은 자이고 곧 큰 자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요, 가장 큰 자는 우리의 눈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찮게 보이는 그런 작은 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누구일까요? 거기 누구든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즉 하찮은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장애인, 걸식, 아동, 미혼모, 싱글맘,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등 사회적 약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가 가장 작은 자이고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주로 어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잘 아시죠?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 이들을 작은 자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작은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셨을까요? 오늘따라 질문이 많네요. 그죠? 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셨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하죠. 실제로 작고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결코 작은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의 가치는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은 씨가 땅에 심어지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따가요, 예배 마친 후에 텃밭에 가보세요. 여기 앞에 마당에 거기 꼰대와 마님이야기 텃밭이 있어요. 아세요? 예, 꼰대와 마님이야기 텃밭에 토마토가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따가시면 안 됩니다. 예,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씨앗 하나가 자라서 그 많은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근데 그 토마토를 딱 따가지고 잘라보세요. 그 뭐가 가득 차요? 씨앗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수백 개가 나와. 그것이 자랐어요. 또 토마토가 달렸어요. 잘라요. 수백 개. 또 씨앗이 가득 차 있어요. 씨 하나는 작지만요, 씨앗 하나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것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생명까지 던져서 섬기심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 아닙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하늘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요, 작은 자를 섬기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린 나이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인 작은 자를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큰 자에게는 굽실굽실하게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자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보다 크게 볼 때만이 그를 존중하면서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작은 자를 크게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을 크게 보기 위해서요,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죠.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없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육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요, 고향을 찾아가서 어렸을 때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바닷가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뛰어다니던요, 이 전봇대만큼이나 높은 절벽이 없어요. 그 전봇대만큼한데 절벽에서 물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 이야 잘한다. 한 번 더 뛰어내려 보려면 또 뛰어내리고 그렇게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그게 없어. 이상하다. 그 절벽이 어디 갔지? 알고 봤더니요, 제가 꼬맹이 작은 시절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절벽이요, 내가 커서 찾아가 보니까 절벽이 아니고 바위들보다 조금 높은 그런 바위에 불과했어요. 작은 자였을 때는 그게 크게 보였는데 크고 보니까 그게 너무 작고 하찮게 보인 거예요. 찾을 수도 없어. 이게 어디 있는지 너무 작아.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바닥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분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들, 즉 하찮은 자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셨어요.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섬기셨다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큰 자였어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생명까지 바친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율법의 무음한 자예요.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요. 근데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작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을요 종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100% 순종만이 있어요. 내 의사가 없어요. 내 의지가 없다고요. 종으로 살고 가장 작은 자로 살다. 우리는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요. 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찮게 보이는 작은 자를 존중하며 섬기게 되고요.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두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장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이렇게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요, 그 하찮은 자를 섬기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오늘 반응들이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쏙 빼닮았냐?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하찮은 자를 섬기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쏙 빼닮았니?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영접, 즉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요 어떤 능력을 보일 때 사용되었던 어구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사용된 용어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어구였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하찮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와 성도의 일들은 그저 복지 향상이나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일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3.18 희망봉사단이 극빈자, 결손가정, 독거 노인들을 위한 집수리 봉사 활동이나 어제 야채 나눔 장터에 있는데 비 오는데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야채 나눔, 또 임의용 봉사 등등은요, 봉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120% 만족을 주는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여러분의 그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 아우니치를 떠나는 캄보디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에코백과 키링을 선물하는 감동 후원에 동참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낮고 하찮은 자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돌봄으로써 마지막 부활 시에 만유보다 크시며 부유하신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들림받고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움을 받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해야인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들을 존중하여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자세도 그러하고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마지막 날에 받을 상이 큽니다. 표현이 그런가?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이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